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70년에 있는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나와 이 교회 위에 허락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받들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창조의 날이 열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시온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죠. 큰 용사여 일어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응원하고 축복한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서로가 힘이 되어 주를 향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롭게 열어가실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향해 함께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사사 중에 한 명이죠.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 그러니까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대사사로 부름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간략하게 사사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라고 구분을 하였지만 그들의 역할 규범에 있어서 뭐 크다, 그들이 더 큰 일을 했다 이런 건 아니고 구분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이제 히브리어로 쇼페테라고 하는데 재판하다, 관리하다, 구원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사사들은 언제 활동을 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즉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얘기하면 이제 법정 소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재판하고 그 재판의 공의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로 재판의 역할,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대사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소한 3명은 기억하시죠? 대사사 중에 드보라를 아시죠? 네. 기드온도 아시고, 아니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되는 거니까 제가 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늘. 그러니까 기드온 6명이 있는데 쭉 나열하면 온니엘, 에훗, 그 다음 드보라, 오늘 우리가 나눈 기드온, 입다, 그리고 머리가 긴 친구가 있죠. 누구죠? 삼손. 맞아요.
이렇게 6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비상시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할 규범에 따라 대사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에 대한 이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이클이 그냥 간단해요. 그냥 5개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근데 금묵자학이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가랑비에 어떻게 돼요? 옷이 젖어요. 젖게 된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경민, 정착민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어느 부족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당시 우상이 있는데 여러 우상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철저한 농경신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은 건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들과 신들이 사는 삶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은 언제나 인간의 욕망이 표출되어서 신격화시킨 대상이 그러니까 신이라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살다 보면 돈을 사람이 만들었는데 돈의 지배를 누가 받아요? 웃기죠. 이게 우상의 무서움이에요. 가나안은 농경신이었기 때문에 바알은 하늘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주관해요. 일기를 주관해요. 특별히 농경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람과 비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의 아내가 아세라거든요. 땅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성적인 관계로 생각한 거예요. 바알이 정자를 뿌려주면 아세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잘 받아서 소출을 낸다. 생명을 잉태한다. 이 개념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사 드리는 거 보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실용적으로 보이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다 잘 살았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엔 일제가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카메라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많이 역전이 됐어요. 그게 크게 의미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 핸드폰 하나로 끝내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죽어도 남아있는 게 뭐예요? 카메라예요. 여전히 카메라는 일본 게 괜찮아요. 니콘이란 브랜드를 아시죠? 캐논이란 브랜드를 아시고 소니라는 것도 다 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제, 일제라 그러면 어때요?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수 중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되게 럭셔리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니시긴 하시더라고요. 에비앙인가 뭐식인가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되게 비싸요. 근데 최근에 뉴스 나왔죠. 거기 성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전문 용어로 구라라고. 그러니까 프랑스 수돗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해요? 외국 거라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물을 마셔야 내가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물이지 뭐. 근데 어때요? 물 건너 왔다 그러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끈덕지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바벨론 유수를 거쳐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5사이클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일진데 보통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압제를 받을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 악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눈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눈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을 행하잖아요.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주변의 민족들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특별히 오늘 본문과 국한해서만 좀 말씀드리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죠. 7년 동안 통치합니다. 노예가 되기 시작해요. 노예로 산다는 게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보니까 미디안은 얘네들이 유목민처럼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 같은 거예요. 농사 끝나면 어떻게 잘 알고 와가지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 가져가요.
또 파종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도 와서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숨 막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와서 괴롭히니 고통당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고통 가운데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살려달라고 간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네 번째로 어렵게 여기셔서 아까 말했던 대사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가 다시 구원받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평안의 시대가 도래해요. 평화의 시대가.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마음가짐이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인간에게는 망각의 은혜가 있죠. 망각도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참 못됐어요. 어때요? 기억해야 될 건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려도 될 건 꼭 끝까지 기억하고 살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렸거든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그리고 다시 죄를 지어요. 이게 계속 돌아요, 사사기는. 그래서 사사기는 마지막 절이 핵심이에요. 마지막 절.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당시의 상황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 하나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을 제가 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건 좀 어폐가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 스스로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삶의 방식으로 악을 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울한 시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배경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부름을 받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부르시죠.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이제 벌목하는 사람, 나무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별칭도 너무 잘 아시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논쟁하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요아스의 마지막 아들일진데 그가 살았던 지역이 성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과 에발산을 아시죠?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에 세워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심산에서는 뭘 얘기를 해요? 축복의 말씀을 선언해요. 에발산에서는 뭘 선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받게 될 저주를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멀지 않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바로 이 오브라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서로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죠.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몇백 명의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영하 300이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역사가 여기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르타보다 여기가 훨씬 빠른 겁니다. 300명을 데리고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불편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죠.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미디안 족속이 매년 찾아와요. 1년에 2차례. 그러니까 빚진 것도 없는데 가지러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부분 제가 좀 대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명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를 큰 용사로 내가 부른다. 너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 스스로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찮은 존재로 생각해요. 가난한 존재로 생각한다고요.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체성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여러분 11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밀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 도시적으로 생기셔가지고 농사를 잘 안 하실 것 같이 생기셨어요. 근데 안 해봤어도 아는 게 있어요.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돼요? 집 안에서 해야 돼요? 집 밖에서 해야 돼요? 밖에서 해야죠. 왜 그래요? 맞아요. 첫 번째는 먼지 날리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밖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소출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집안보다 마당이 훨씬 넓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비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행동하는 게 있어요. 포도주 틀, 그러니까 그거는 당시에 너무나도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집 안에 두었거든요. 그 기구들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술을 다 끊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예전엔 아시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진공 상태로 놔둬요. 먼지가 못 들어가게. 왜냐하면 포도주의 생산성을 위해서, 상품성을 위해서도. 근데 어떻게 해요? 밀을 거기에서 치면 포도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마당에서 해야지. 집안에서 이거 몇 번 두드린다 그래가지고 밀을 소출하는 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마저도 미디안 군대에게 뺏길까봐 두려워서 그걸 집안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꼴을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아시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큰 용사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의 심리 상태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실하게 지금 기드온의 심적 상태,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왜 우리 민족이, 그리고 제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아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미디안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착취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와 상관이 있기는 한 겁니까? 그 얘기한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죠. 나의 조상들로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들은 바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와 지금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 아닙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끝에 도달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기드온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된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무능력하며 자기 비하에 철저히 빠져있는 안타까운 영혼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남 탓하는 거예요. 상황 탓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서, 다른 사람이 이래서, 내가 할 수는 있는데 상황이 열려지지 않아서. 여러분, 근데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 한 가지가 빠져 있긴 하지만 그걸 다루기 이전에 지금 기드온의 심적 상태가 얼마나 불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이 누구 탓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중요한 건 6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악을 행해서요. 근데 이게 반복된 악이라는 거예요. 또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의 조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얘기 속에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자기 성찰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성찰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남 탓을 해서, 상황 탓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괜찮아지실 수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면 마음껏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남 탓한다라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만 더 비참해지는 거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지 못하고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연약한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좌절하며 뒤로 물러서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한 가지 정말 잘한 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옳은 모습을 아닌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전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부르신 하나님 앞에 비록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며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드온이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 중심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라고요. 좀 더 쉽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구원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경악스러워할 정도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느 것 하나 어여삐 여길 만한 부분이 하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번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용사로 부름받아 그분을 향해 일어나고 싶다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기드온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그 하나님의 정체성으로부터 무너져 내린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소리들, 얼마나 가졌니? 얼마나 배웠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맥관계를 맺고 있니? 이런 걸로 자꾸 나를 규정하려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반짝반짝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선물 받으면 되게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하다가 찾아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현재 시가로 따졌을 때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가 뭐지 찾아봤거든요. 이름도 어려워요. 더 핑크 스타래요.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 근데 그램수로 따지면 이거 12g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끼를 안 먹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12g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한화로 약 950억이에요. 950억. 12g밖에 안 되는데. 놀랍죠? 근데 그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왔어요. 여보, 이게 더 핑크스타야. 그러면서 선물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가져와요. 목사님, 이거 제가 남편한테 선물 받은 거거든요. 요거 좀 진짜인지 짝퉁인지 구분 좀 해주세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보세요. 제가 지금 결혼 반지가 없죠. 저는 손에 뭘 차는 게 싫어요. 그리고 이건 벌써 한 15년 전에 잊어버렸어요. 결혼 반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못 찾았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몰라요. 저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진퉁인지 짝퉁인지.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금은방 가야죠. 세공업자 찾아가야죠. 다이아몬드를 분석하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죠. 저한테 와서 뭘 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누군지 물어야죠. 왜 자꾸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며 사세요? 조금 더 가졌다고 우쭐하고 갖지 못했다고 해서 침울해하고 주눅들고 왜 그러시냐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 가장 위배되는 불신앙적인 태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를 너무 막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생명의 가치로 바라보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용서하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 짜리로 보신다. 맞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을 가지고서 몇 평짜리 사니? 요즘 초등학교들이 묻는데요. 너희 집 몇 평이야? 전세야 월세야? 이런 거 묻는데요. 지가 내는 돈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리고 동탄으로는 이사를 가지 마세요. 동탄에는 이사를 갔을 때 지평수가 안 나고 전세면 학부모 모임에도 못 나간대요. 주님 나라 갈 때 그걸 다 들고 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부질없는 짓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예수의 생명의 가치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새로운 역사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러한 만큼 이 시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맥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의 가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하는 그 소중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큰 용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 너의 힘으로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스스로를 분명히 작은 자라고 여겼거든요. 보잘것없는 자, 하찮은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사용할진대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내게 주신 힘으로 감당하라. 그래요,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자꾸 달래. 제가 우리 둘째 딸을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걔는 나중에 고물상할 건지 사줘요. 사달라면 스케치북도 사주고 색연필도 사주고 뭐도 사주거든요. 다 사줘요. 안 써. 쟁여만 놔요.
창고가 있어요. 개창고가 따로 너무 많아서 그냥 쟁여만 놔요. 지금도 집에 가서 열어보면 그거 달란트 잔치 그대로 다 갖다 놔도 돼요.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써요.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직 지금도 돈의 개념은 없습니다. 막내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2년 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100만 원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때 10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내가 왜 물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걸 왜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래요. 그냥 달라는데 왜 줘요? 그냥 왜 주냐고. 목적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한테 더만 달래요. 하나님 물어요. 왜? 그게 왜 필요한데? 근데 그냥 달래요. 일단 줘보시래요. 일단.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미 네게 허락한 그것을 일단 잘 활용해봐. 잘 사용해봐. 그러면 내가 더 부어줄 거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보여주는 사건인지 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의 첫 출발점은 떠도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백성들, 민초들 하나하나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 해가 저물어지죠.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기온차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해도 저물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라. 책임지라고요. 그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산하기 시작해요. 여기가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요. 기온이 떨어지고요. 여기가 광야에서 마트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에 5,000명분을 사기에는 이게 돈이 있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돈도 없어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65일 가운데에서 안식일은 다 쉬잖아요. 이거 빼고 저거 빼면 2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거든요. 그 돈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들에게 있는 게 뭔지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 안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놀라운 한 아이를 우리에게 등장시킵니다. 뭐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건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니까 되게 우리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애 도시락이에요. 애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라고 하는 건 왜 어촌에 안 사셔서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경북 포항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잡죠. 근데 상품성이 없는 거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내다 못 팔 것 같은 건 그냥 버린다고요.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거 주워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 그냥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려요. 계산 안 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 줄까 자기가 고민 안 한다고요. 그냥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걸 선택한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손에 쥐어진 걸 그냥 예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보여드립니다. 가져가시죠.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 모인 장정 5,000명, 그러니까 그 플러스 알파 가족 단위로 움직였을 테니 최소한 4인 가족이라고 해도 2만 명이 되겠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림이 없고 넉넉히 먹고 충만하게 먹고 남은 조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12바구니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걸로 시작하세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지금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너의 힘으로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주님이 내게 능력을 먼저 주시면, 주님께서 내 삶에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시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자꾸 조건을 걸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입니다. 맞아요. 그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근데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소중한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대사로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되게끔 해야 돼요? 안 되게끔 해야 돼요? 당연히 되게끔 해야죠. 당게끔 만들어줘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할게.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전도사님과 저는 이제 다음 주가 휴가잖아요. 휴가를 이제 예약하는데 애들이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애들이 저희에게 요청한 건 딱 하나였어요. 그냥 물에만 들어가 있게 해달래요. 그래서 물에만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끝내놓은 상태예요. 맞죠?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준비한 대로 자기들은 그냥 들어가 있으면 돼요.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하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감사한 게 있어요. 상황이 쉽지는 않았어요. 조금 힘들었을지 몰라요. 육체적으로는. 근데 애들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시간을 사랑 안에서 잘 이겨냈어요. 특별히 둘째 날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좀 차를 가지고서 이동해야 하는 코스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이 23명이 갔어요. 봉고차 2대를 운영했거든요. 근데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4밖에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고 놀라웠게도 제가 대형면허도 있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아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나인숙 부장선생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 협력교사를 함께 하신 최현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음 코스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걔네들은 아직도 서천에서 못 내려와요. 못 올라온다고요. 근데 재미난 건 4명밖에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19명은 무면허자예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얘네들은 고민을 안 해. 아무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차 타고 가서 거기서 놀아야 되면 신나게 놀고 거기서 마셔야 되면 신나게 마시고 찍어야 되면 사진 신나게 찍고 그러다가 교회에 온 거예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선생님과 목사님이 책임지잖아요. 그 자리 데려갔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데려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세요. 모세의 위대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이 바뀌어가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하실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차 떼고 포 떼고 난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 형 아론 붙여줄게 가 그냥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고요. 지도자로서 눈앞에 홍해가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왔는데 이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싶죠. 근데 뒤에 그냥 이 홍해만 그냥 가로막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가 쫓아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검은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죽을 것 같죠. 근데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 편이 등을 돌릴 때. 원래 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쟤는 날 원래 그건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왔잖아요. 근데 상황 딱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180도 변해요.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데려온 거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속이 문드러지죠. 근데 그 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황 보지 말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를 두렵게 하는 저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뭐예요? 믿음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하기 이전에 믿음 따라 순종하여 내가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꼭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겨주신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의 말씀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큰 용사로 설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임마누엘. 맞아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12절과 16절에 오늘의 말씀의 처음과 끝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보증수표인 거예요. 이게 보증수표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많이 하나님을 배웁니다.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을 가끔 한 번씩 데리러 가요. 제가 조금 퇴근을 일찍 해서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꼭 데리러 가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CU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어요. 그럼 얘가 꼭 거기를 들러요. 사장님하고 되게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장님한테 전화기를 빌려서 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다고 엄마한테 전화도 하더라고요. 지금 친분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친구예요. 저는 아직도 사장님을 모르거든요. 근데 들어가. 그리고 나서 바구니로 아빠 뭐 사도 되고 사라고 줘요. 근데 바구니를 들고서 이렇게 하나씩 담아요. 근데 지 거만 사면 되잖아요. 근데 누나랑 형 거도 사야 된대요. 또 담아요. 그러면서 계산대로 가다가 엄마 거 그러면서 엄마 거도 담아와요. 내 거는 안 담아. 돈을 내가 내는데 그냥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얘가 그걸 바구니에 하나하나 쌓아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편의점에서 3만 원을 쓰게 될 줄 몰랐다고. 근데 그걸 그만큼 다 담아서 이만큼 올려놓는데 얘는 고민 한 번 안 해요. 그냥 계산만 해요. 그리고 룰루랄라 부르면서 지금 하나 먹고 가도 돼, 그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 까줘서 줘요. 걔가 왜 고민 안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자기 옆에 누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얼마든 상관없어요. 걔는 아빠가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한 아빠죠. 다 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유괴 아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확증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당신의 전부를 우리의 생명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 확실한 보증수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명령을 다 수행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날 마태의 기사에 따르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풀어 쓰고 싶어요. 내가 너희 인생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네 생의 끝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 따라 나를 보며 살아왔다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작고 연약한 네 모습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큰 용사,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갈 강한 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며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하심으로 우리 가정에,
나에게 그리고 특별한 사랑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온양시원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 온양시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